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흠정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인으로 또 선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없는 자가 가진 자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이시라. 그를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죠. 몸은 생명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또 생명이세요.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아이를 뵈는데 성령님에게서 아이를 뵀어?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인간들은 생각하지 못하죠. 몸이 생명이니까 육체와 육체 결합을 해서 육체가 태어난 인간이잖아. 그건 우리가 아는데 영?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가능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신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하니까 태어난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이고, 그럼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죠? 영이시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영이 또 생명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잖아요. 예, 그 바로 그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하,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죠. 인간의 몸이 생명이지.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면 산 자고 죽으면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나는 영이 있나 없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아니겠죠. 인간의 영이겠죠. 그러면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어머니 영을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의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라는데 왜 죽는다고 믿죠? 그것도 좀 이상하고. 영이 있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하는 일을 본 적이 없고, 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영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없다는 뜻이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인간이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억지로 믿어봐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악령,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없어요. 그래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그렇죠?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네요. 그죠? 죽은 자들, 시체들 깨끗해요. 시체들은 더럽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산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이신 성령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영, 성령님,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뭐가 좋은가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이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우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물에서 떠내려가면 보따리부터 챙겨요. 사람 목숨부터 건집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것이 먼저예요. 죄는, 예. 죄는요, 자, 보세요. 인간들은, 예, 죄 짓는 게 뭐 몸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몸이 살아가니까 죄를 짓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예, 자, 보세요. 어? 아이고, 영이네요, 영. 아, 그 영이 또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님, 죄가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예, 그냥 죽어버리는 거, 몸이 죽는 순간. 성령을 태어나는 순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인간은 죄의 몸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지금 유튜브 그냥 끄시고 그냥 그거 믿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 그러셨으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너가 한번 살아봐.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는 뭐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우리 주님으로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거 이런 말이 있었네. 나 이거 있어도 그거 내가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들리신 거는 죄만 씻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고 죄 용서고 우리 대신 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알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십자가에 들으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딱 하나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그렇게 믿으면 죄는 그냥 없어져요. 우리 성령이 받은 영으로 태어나고 죄의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 되셨으면 정죄가 없거든요. 왜 자꾸 죄 그럴까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자라고 생기는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믿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자꾸 죄 그러는 거거든요. 예. 못 들어가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 죄를 따질 필요도 아예 없어요. 죽은 자 놓고 우리가 죄 따져요? 예. 죽은 자 죽고 자기가 죽은 거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몰라요.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다 죽은 자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면요. 아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죄가 어디 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생명을 가지면 죄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도 들어갔잖아요.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성령, 그리스도가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뭐가 다르나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으로 보니까 하나자. 그 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모든 것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육체로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는 여러분들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죄부터 용서하나요? 생명부터 주나요? 예.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생명으로. 그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죠? 아담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담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겉의 형상도 하나님이고 또 안의 생명도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가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따먹어도 그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창조시에 그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는데 성령이 죽을 수가 있나요? 성령이 떠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잃어버렸다. 생명을 잃어버린 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국말 성경에는 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이 바로 생명의 숨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He gave up his ghost. 영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해서 영이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게 영이 떠났으니까 몸만 덩그러니 남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 사탄이 뱀을 가정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했거든요. 이게 누구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으니까
성령을 잃어버렸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을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래, 너 태초에 아담이 내 말 안 믿고 사탄 말 믿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잃어버렸지. 이제는 내 말을 믿고 다시 찾아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사탄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잃어버렸거든요. 성령님을 창조 때 주셨던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나니 이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또 성령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세요. 구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생명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 줬어요. 1,000,000원. 1,000,000원. 그래서 1,000,000원. 내가 저기 은행에 얘기만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으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받은 것으로 믿지 않으면 그럼 네가 안 믿으면 나 안 줄 거야. 믿어야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가봤더니 은행에 1,000,000원이 딱 돼 있네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썼죠. 정말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믿어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요? 성령 주셨어요. 근데 성령 생명으로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가진다. 아담이 믿음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인간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바로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틀리신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몸이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를 졌지 죽은 자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가니까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뿐이지. 몸이 영으로 태어나면 죄를 질까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몸이기 때문에 지는 거야.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로 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가는 거 육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짓나요? 안 짓죠. 인간은 육체가 살아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죄를 안 져요. 이게 죄의 문제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면 죄의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원죄서를 믿고 살았거든요. 어거스틴이 지은.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알았으니까 죄만 용서받은 청구한다니까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죄서를 평생 믿고 살았는데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그 죄를 더 짓게 되죠. 아무리 죄 져도 의롭다고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 아니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그 믿어져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아야만 의로워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있죠. 하나님 왕국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게 바로 길이고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편안하게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먹었어도 죽었죠.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명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죠? 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신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한 신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믿어요?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받은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거짓말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나는 신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 성령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신의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신이 된 우리를 보시면 생명이 있는 산자들이고 인간들을 보시면 인간들은 신의 생명이었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보시기엔 죽은 자들 놓고 예수님께서 죄를 따지실까요? 안 따지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어도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죄 따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거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것을 모르고 자꾸 선악만 따지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깨끗하게 하신 거, 더러운 몸을 깨끗한 영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면 그들이 더러운 몸에서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다.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다르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 가졌죠. 예수님 몸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으로 있어야 너희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야. 맞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서 거기서 우리 한나라에서 보면요, 인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라졌죠.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로마서 8장 11절 부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로서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느니라.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지 부활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인간의 몸 죽었잖아요.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 멎었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성령께서 죽을 몸을 살려내시는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사도 바울이 몸이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 잠을 잔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니까 거기 막 그냥 막 예? 장성곡 부르면서 울던 사람들이 막 깎아대고 웃은 거예요. 아 예수님 정신 나갔다. 아 죽었는데 잠을 잔다. 아 그러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은 잠을 잔다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써 있어요. 아 제자들이 아니 그럼 잠자고 있으면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 죽었어. 예수님은 몸을 죽은 것을 잠을 잔다는 거 왜? 여러분 아시네 금방.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거든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야 잠을 잔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이러잖아요. 순식간에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가 빼자는 사람한테 잠을 지갔잖아요. 빼버린다고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생각나는 것도 기억나. 꿈 뭐 기억해봐요. 그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몸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는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이네.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된다 그런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데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변화가 되네. 내 죽는 날, 내 몸이 죽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날에 내가 부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나팔 소리 울리죠. 잠에서 깨우려고. 그럼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이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 사람들이 죽는 날은 다 다르죠. 그러나 부활하는 날은 어떠다? 한 날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니까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야. 아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아셨네, 그죠?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죠. 죽지 않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은 몸이 죽으면 변화를 일으켜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 빌립보서 1장 21절. 여기 이 간단한 말씀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 다시는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은 부활한다. 이득이죠, 당연히. 영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잖아요. 죽을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 부활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영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사망이 있어요? 잠을 자다 깬 것뿐이지. 여러분 잠자다 깨면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죽음이 없다고 믿는 거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이미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 안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육체 안에. 그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안 믿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파워라고 여기지.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파워라고 그런가? 아니야, 성령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파워지. 막 깎아대고 저를 보고 무서워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여기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여호와 증인이 맞아요? 제가 맞죠? 영원한 생명
성령 의로 인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또 의로워졌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몸이 생명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죽었잖아요. 죄의 몸이 죽었네요.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씻겨 내려갔죠. 죄 용서됐죠. 죄 다 갚으셨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또 우리가 의롭게 살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봐야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 계속 짓죠.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워져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거짓말. 성령을 생명을 하고 의롭다고 의로워져야 의로워지지. 아니 마피아가 막 사람 쏴 죽이고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마약 팔고 아니 신부들한테 고해성사하면 의로워져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고. 그 어거스틴이 만드신 원죄설 가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로 하나님 얼굴이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냥 몸이 생명이니까 말이죠. 근데 인간이 인간 잡아먹는 인간 봤어요? 인간은 자기 인간의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살인했다고 해서 뭐 죽이기도 하고 뭐 무슨 무기징역으로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시금치, 배추, 무 다 뽑아 먹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인간의 육체가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또 소, 돼지, 거위, 닭 뭐 다 잡아먹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인간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듯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이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몸이 생명이 아니면 그냥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뭐 돼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그 영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나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을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 정의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그랬죠.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가 뭐예요? 영의 왕국.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 하나님이네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지금.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산다. 이 말씀 안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안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에 다 생명이 들어있고 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영이구나. 이제 주의 영이구나. 그렇죠. 주의 영이죠.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인간이 영을 가지고 막 태어났다 우겨봐야 그거는 주의 영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지. 인간의 영을 가졌어요. 인간은 영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인간도 영이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다. 또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이 없다.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인데 영을 받으면 영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즉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되었기에 우리가 성령님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의로운 영이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반드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구약시대 동물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 피는 죄를 씻는 피거든요. 그 피 마시면 크죠. 죽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피가 다른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깨끗해졌다. 이게 영으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여전히 더러운 몸, 죄의 몸이니까 더럽다 그러는 거, 시체니까 더럽다 그러는 거.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죠. 의로워요? 의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어거스틴 원에서 아무리 믿어봐야 말짱 헛것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영적으로 쓰여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말씀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거룩해졌다.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건 신만 거룩하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속물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룩하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신을 거룩하다는 거에서 성도, 거룩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어거스틴은 그것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 거룩한 자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죄의 몸은 죽었고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거룩하고 또 완전하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완전하죠. 그래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래서 우리의 영도 성령이시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영과 몸이 깨끗해진 것이죠.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은 아직도 죄의 몸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고 믿고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못하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영과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영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태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구나. 그 순간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말씀이 영을 낳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 있죠. 또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깨끗하게 되죠.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또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가시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누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왜?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깨끗하게 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에 깨끗하며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깨끗한 몸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가 값을 치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다르죠? 예수님과 뭐가 다르죠? 하나예요, 하나.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우리가 자식 나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없게, 신의 생명 없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고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고 우리는 성령을 사온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 게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들은 찾으리라. 즉 생명과 생명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 몸 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은 안 돼. 내 몸 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대신 예배당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꼭 예배 드릴게요. 제사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돈 드릴게요. 11조 꼭 드릴게요. 예수님 꼭 제가 믿어.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니까 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야. 다 신전에 모셔다 놓고 제사 지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심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과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받는 하나님이 아니셔. 너에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주어서 성령의 호흡으로 주어서 너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우리 영 안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더 이상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돼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니 나 싫어 내 몸 안 줘.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자기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육신으로 살면서 죄를 막 짓죠. 어차피 죄 대신 갚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고 막 더럽게 살아? 하나님께서 너 멸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다. 신으로서 살아야 되는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고 그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깨끗해진 것이죠. 깨끗함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옆집 사람보다 깨끗하면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영이잖아요. 영이 죽나요? 영이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은 뭐 미쳤다, 마귀 들렸다, 뭐 아브라함도 대언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를 네 말을 믿으면 뭐 안 죽어? 네가 누구냐 막. 예수님을 막 그냥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인간은 다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진시황이 뭘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쳐 죽지 않으려고.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도 소용없다. 죽지 않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신으로 태어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꼭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바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이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믿음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이 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게 사람들은 뒤에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안 죽어? 예수님 믿으면 죄만 씻었는데 죄 씻는다고 안 죽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앞에 부분 빼먹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냥 없애버리고 죄만 씻었으니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었으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요 아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너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돼야 돼. 내가 너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죠. 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 성령을 가졌네. 그럼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났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것은 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몸은 죽어버리니까 뭐 죄인이든 무슨 악인이든 뭐 살인자든 뭐 강도든 무슨 나쁜 짓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영만 태어나니까 영만 남잖아요. 영은 하나님 영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자든 가난 상관이 없어요. 영은 다 몸은 다 죽어버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된 거고 누구든지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않고 신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죠.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또
예,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 다 한 생명이니까 다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받아들였죠 우리가. 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신가 우리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들은요 다 육체를 주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영, 신,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 더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상속자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은 바로 뭐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자신들이 인간들이라고 그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질 않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로 나눈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간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신인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에 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그렇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성령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안 가르치나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꼭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죄만 씻으면 됐지 무슨 영원한 생명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믿기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그런 거 믿지 말자. 그냥 죄만 씻자. 뭐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다 율법에 써놨다. 법이라는 걸 그 법 어기면 큰일 나잖아요.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원 받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성경 기록에 다 신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써놨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셨는데 왜 인간이라 믿으며 살아요?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방언들 받으면 그냥 난리를 치죠. 예. 귀신들도 방언을 준다 그래요. 예.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진 것을 믿어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신이라고 믿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신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신들은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즉 영 안에서 살며 그 영의 세계가 바로 영의 왕국이죠. 예.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왕국에서 살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들리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거기가 하늘이더라. 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수님 계시더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적은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 육신인 인간들은 육신에서 살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믿죠. 우리는 영이니까 지금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관하죠. 아버지 예수님 누구세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관한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이시고 내 피는 참 운연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인간들 아무리 먹고 마셔봐야 텔레비 트니까 무슨 요리사들이 나와서 아유 정말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거 먹어봐야 그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마셔봐야 다 죽어요. 참 양식, 참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 양식이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식사를 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문을 빨리 열어야겠죠? 빨리 탁. 그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된다.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영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렇죠? 그날에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 그날에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왜 우리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걸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들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바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는 말씀도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니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다 영이고 그 영이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 영 안에 거한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의 왕국에서 산다.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디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 그리스도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거하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며 동시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죄만 씻으면 천국도 믿기 때문에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성령 안에 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이라는 인간이 만든 그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아직도 하나님 왕국을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임했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죽고 나서 가는다 아버지 왕국이 임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전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돈? 아이고 또 세상에서 사는 자꾸 세상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세상의 명예. 우리 세상에서 안 살잖아요. 건강. 영인데 무슨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병에 안. 아니 몸이 암에 걸리고 몸이 병에 걸리고 몸이 늙고 몸이 죽지 영이 걸려요? 영이 암에 걸려요? 영이 늙어요? 영이 병에 걸려요? 영이 죽어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게 예수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의를 이제 가졌으니까 세상에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 다 다 이기는 거죠. 쓸데없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나에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오직 한 분께만 경배하라. 세상의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악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왕국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달리시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말씀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영안에 있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즉 몸이 죽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며 육체가 생명이기에 몸이 죽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하늘에서 살려면, 영 안에서 살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 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계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 해보세요. 나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장 쫓겨나고 이단이라 그럴까요? 저보고도 그래요.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이요, 어느 이단이야, 뭐. 그렇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다 이단으로 취급받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위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어디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하시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속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죄의 몸이고 그래서 영이 아니기에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인간은 육체이죠. 죄의 몸이고 영이 아니기에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영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몸이니까 죄가 몸 안에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나야 한다. 위에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께서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부터 영원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에게 오신 선생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야,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가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을 태어난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설명한 것이 이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층얼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세상 어디엔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지금 6천만 명이 1년에 죽어요. 1초에 2명씩 죽어요. 다 그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아버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낳는 일, 성령을 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또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보는 것이고 성령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태어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도 성령님 즉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외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에게서 태어나게 우리에게서 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영으로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받아들이면 영이 아니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 영으로 태어나서 또 그들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디모데를 낳았다. 디모데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고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가 되고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고 자신을 따라서 행하며 자신처럼 행하며 아버지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어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것 예수님 탄생하게 하듯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면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들의 발을 씻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더러운 몸을 깨끗한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하는 걸 인간들을 섬겨주고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고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 믿으며 사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하나님과 하나라 믿음으로 살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라 살면서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한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낳는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인간들은 다 썩는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받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영이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들이 깨끗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그들의 선생이 되고 또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됐잖아요. 그들의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들의 선생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제자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승이 되고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서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발을 씻겨라.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더러운 몸 그것을 깨끗한 영으로 바꿔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리를 직접 배웠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제자 훈련도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사도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다 인간이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귀, 영의 몸, 마음이 없어요. 영을 봐도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배반하고 떠났죠. 30냥에 팔아먹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없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그제서야 그 겁쟁이들이 그들이 십자가에 대부분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생명이 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누구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신이듯이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성령을 받았어요.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으로 살아가면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더러운 인간들을 깨끗한 신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하는, 아버지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